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6시 1분입니다. 네, 상류다니까야 공부하고 이어서 불교 입문 책 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 숙상류다에 속한 14개 경 중에 마지막 경 14번 향기도둑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계속 좀 뭐 이러저러하게 그 상류다니까야 경 읽는 공부를 많이 좀 범놨어요. 그래서 9번 숲상류다에 속한 9개의 경을 공부하는데 무려 2달이 꼽아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포살 때문에 양보해야 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다 하겠지만, 되도록 그 상류다니까야 경 공부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9번 상류다의 마지막 경 14번 향기도둑경입니다. 네, 향기도둑경. 한때 어떤 비구가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온 그 비구가 호수에 들어가서 연꽃의 냄새를 맡았다. 그 비구를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이 그 비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그 비구에게 왔다. 와서는 그 비구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주지 않았는데도 물속에 핀 꽃의 냄새를 맡는 것은 한면으로는 도둑질입니다. 선생님, 그대는 향기도둑입니다. 나는 가져가지도 않고 꺾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물속에 핀 꽃의 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무슨 이유로 향기도둑이라고 말합니까? 연꽃 줄기들의 상처를 입히고 연꽃들을 꺾는 이런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뒤덮인 사람, 유모의 옷처럼 위선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말할 만합니다. 때가 없고 항상 청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꼬리털만큼의 악도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크게 보입니다. 참으로 약하여 그대는 나를 알고 나를 연민합니다. 약하여 그대가 그런 것을 볼 때는 다시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대를 의지해서 살지도 않고 그대에게 고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비구여, 무엇에 의해 좋은 곳에 가는지 오직 그대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그 신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켰다. 네, 어떤 신이 탁발하고 돌아와서 호수에 들어가서 연꽃의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연꽃은 뭐 자기의 삶의 과정, 뭐 연꽃도 삶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뭐 향기를 풍기죠. 뭐 연꽃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향기를 맡고 그러니까 벌과 나비들이 와가지고 내가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향기를 내뿜죠. 그런데 비구가 호수에 들어가서 연꽃의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신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자 하고는 와서 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연꽃이 비구여 그대에게 나의 향기를 드립니다 라고 주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주지 않았는데 그 물속에 핀 꽃의 냄새를 쫓아가서 맡았다. 이거 한쪽 측면으로 말하자면 도둑질이에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 요 이제 마리사라는 단어를 참 번역하기가 좀 뭐 애매해요. 뭐 여러 가지로 해가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선생님, 그대는 향기 도둑입니다. 아니 이게 참 좀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꽃이라는 것이 그대로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그거 꽃에 가까이 가가지고 향기를 좀 맡았어요. 그랬더니 신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 꽃이 나의 향기를 드립니다 라고 주지 않았는데 가서 향기를 맡은 거, 그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향기 도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연꽃이 비구여 나의 향기를 드립니다 라고 주지 않은 거거든. 연꽃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 스님이 와서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수분을 하기 위해서 자 누구든 벌이든 나비든 와가지고 내가 풍기는 이 향기를 따라와서 내 안에 있는 꿀을 따가는 가운데에 화분을 묻혀가가지고 씨앗을 맺게 해주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왜 당신이 가서 그 향기를 씨앗을 맺도록 그 수분을 맺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가서 당신을 위해 주지 않은 향기를 맡습니까? 향기도둑!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뭐 틀렸다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이 비구에게 주는 건 아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데 내가 그 향기를 맡았다. 도둑이다. 좀 과하기는 하지만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응? 그랬더니 이제 이 비구가 아니 나는 가져가지도 않고 꺾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물속에 핀 꽃의 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무슨 이유로 나를 향기도둑이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개방적으로 퍼져나가는 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내가 향기를 맡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향기를 제공한 이 연꽃에게 무슨 손해가 있어? 내가 뭐 나쁜 일을 했다고 꽃향기를 맡는 것을 가지고 향기 도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사람들은 연꽃 줄기들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연꽃들을 꺾기도 해요. 이런 청정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예 그 연꽃 자체를 손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저 연꽃이 풍기는 향기를 냄새 맡은 나한테 향기 도둑이라고 말합니까? 이거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가 말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신이 폭력으로 뒤덮인 사람, 유모의 옷처럼 위선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말할 만합니다. 자, 요거 무슨 얘기죠? 아니 저렇게 연꽃을 해치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향기만 맡는 나한테 말을 해요 라고 불만을 말하니까 이제 이 신이 아니 그 연꽃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하자면
폭력으로 뒤덮인 사람이에요. 뭐 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도의 어떤 그 당시 인도의 관행이겠죠. 유모의 옷처럼 위선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연꽃을 직접 줄기를 꺾고 하는 상하게 하는 이런 폭력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해본들 무슨 쓸모가 있어. 그 연꽃을 줄기를 꺾고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니 왜 연꽃을 꺾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본들 그 사람이 내 말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뭔데 네가?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그 연꽃을 상하게 하는 일 그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당신은 달라요. 여기서 이제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당신은 그렇게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당신에게 향기를 맡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둑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졌구나. 그래서 신이 보고 비록 내가 저 꽃에게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 해도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나를 위해 준 거 아니요. 버리며 나비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라 라고 그런 목적으로 퍼뜨리는 이 향기를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맡은 거는 그 사실 자체로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진 거 도둑질이요. 아, 그러니 이런 지적을 내가 저 신에게서 받을 만해. 나는 그만큼이라도 비록 아무리 저 꽃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즐겼다. 라는 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라는 이 행위 자체로서 10악업에 속하는 그런 것이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아주 작은 어찌 보면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지만 행위 자체로서 오계를 어기고 10악업이 되는 요런 일을 이런 한 번의 지적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그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수행자라면. 요렇게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삶을 좀 더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향상을 위한 지향을 가진 사람. 한마디 충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한테는 말을 할 만하지요. 아무리 말해봐야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악업을 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뭐 지적을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지. 그러나 비구여 당신은 내가 요런 정도의 아주 세밀한 지적을 해도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끄는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신이 대답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뭐 여러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평상시 그 사람의 그 사는 꼴을 보면 에이구 말을 해본들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일을 잘 안 한다고요. 해본들 뭐해. 오히려 되돌아서 가지고 나한테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요? 라고 힘들게만 할걸. 요런 부분
그러나 평상시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 그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뭐 개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작은 것이라도 부족함이 있다, 실수가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이봐요, 그 평상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요번에는 이런 것이 요런 부분이 좀 실수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요런 부분 당신 잘 몰랐죠? 요런 부분 하면 안 돼요. 고치세요. 라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아주 작은 부족함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요런 상황이죠.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모습이 그렇고 비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경은 아예 숲에 사는 신이 평상시 잘 살아가는 개를 중시하는 비구,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더 잘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향상으로 이끌리는 사람에게는 이제 꽃향기를 맡는 것조차도 도둑질이요, 향기 도둑이요. 요렇게 아주 세밀함까지도 지적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요런 세밀한 부분조차도 지적을 받으면 고쳐나갈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야. 저 폭력적인 말해봐야 쓸모없는 이런 사람과는 달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요 내용 어떤가요? 자, 우리 독성집의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어때요?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아, 딱가 왔자로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알라야 잡기에 익숙해서 이런 사람들이 뭐 연기도 모르고 열반도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말해주면 알아들을까? 따라올까? 이래서 아포스가가 되나요? 그 부처님 마음이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향했다,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아니 그렇게 꽃을 직접 꺾고 이런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사람한테 말해본들 뭔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라고 해서 그들한테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단지 꽃의 향기를 취하는 요런 사람에게 뭐 이 사람이 꽃향기를 맡는다라는 것 때문보다는 이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개를 중시하는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요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향기도둑 요렇게 아주 세밀함까지도 지적을 하는 요런 부분이죠. 자, 요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그 법을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요 장면 말고도 무관심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나왔었죠. 몇 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무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려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기울었대요. 부처님이 중생들에 대한 사랑이 연민이 부족한가 봐 라든가 좀 무언가 부처님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을 설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는, 그저 뒤돌아서 가지고 당신이 뭔데? 라고 폭력적으로 대응할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한들 무슨 쓸모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지 않는, 법을 설하고자 하지 않는 요런 것이 무관심. 그랬을 때에 이제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 법을 설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부처님이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죠. 그랬더니 세상에는 기능이 둔한 사람, 기능이 예리한 사람, 그래서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법을 설해줘도 모를 사람. 네. 그러자 세존은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더러움이 적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자들, 이렇게 말하자면 연꽃을 가서 줄기째 꺾어내는 이런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말고, 꽃의 향기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당신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꽃의 향기를 훔쳐가느냐? 이렇게 그 정도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삶을 지어가는 요런 사람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했던 게 위행사산리 빠구낭나 바생 해가지고 요거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자, 폭력의 상을 가진 자에게 나는 나 바생,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폭력의 상을 가진 자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 잠깐만, 요 빠구낭 굿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폭력의 상을 가진 자에게 좋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뛰어난 법을, 이렇게 말했죠.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그러니까 빠구낭 담망 빠니땅을 나는 말하지 않았다. 폭력의 상을 가진 자에게. 요거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어서 폭력의 상을 가진 자를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잠깐만요.
아, 그렇구나. 이 위행사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그 남성 복수의 목적격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성명사에서도 목적격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번역에서는 그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라고 주격으로 해석해서 내가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오늘 향기도둑경의 의미를 연결하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대로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라고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 네, 요거 단수 주격으로 볼 게 아니라 복수 목적격으로 보아서 바로 이렇게 그 연꽃의 향기를 만든 사람도 그러니까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더 성취케 하는데, 연꽃을 막 줄기를 꺾는 이런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말 그대로네요.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려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마음이 기운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하니,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런 잡는 일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집착하기 위해서 폭력적이 된다.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가질 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접근해서 내 거를 얻게 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라는 요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자들 이어서 그렇게 폭력을 가진 자들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뛰어나고 좋은 잘 실천된 법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요런 말이네요. 범천의 요청경, 요것도 여기만 나오나요? 보디왕자경에도 나오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장면,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가 거기서 범천의 요청의 과정에서 법을 설하기로 이제 무관심을 버리고 법을 설하자라고 할 때 바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천이요, 그대가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생을 내가 살펴보니 거기에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도, 기능이 예리한 자들도, 기질이 좋은 자들도, 가르치기 쉬운 자들도,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내며 지내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아위행사산리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자. 요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의 경이라도 상류다니까야의 경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관통해 나가자. 우리가 평상시 주목하지 않고 있던 경들도 이렇게 경의 의미를 샅샅이 관통해 나가다 보면 이 중요한 부처님이 왜 법을 설하지 않으려 무관심으로 마음이 기울었는지 거기에서 범천의 요청을 받고 세상을 살펴보고 어떤 이유로 법을 설하고자 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었네요. 이해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네요. 네. 이래서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샅샅이 관통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그 위행사산리라는 요 부분, 새롭게 잘 해석했습니다. 요 부분 제가 고쳐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아이고. 네, 향기도둑경에서 이렇게 폭력으로 뒤덮인 사람, 유모의 옷처럼 위선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대에게는 말할 만합니다. 왜? 그대는 위행사산리, 비폭력의 상을 가진,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는 사람,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하면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겁니다. 요 의미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기를, 때가 없고 항상 청정을 추구하는 사람, 비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꼬리털만큼의 악도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크게 보입니다. 정말로 꽃의 향기를 맡는 것에 대해서도 향기도둑! 요렇게 정말 꼬리털 끝만큼의 악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면 내가 그랬구나 라고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크게 그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크게 모아가지고 자기 삶을 제어하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는 꽃향기를 맡는 것조차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 라고 해서 향기도둑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위행사산리와 아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자와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자, 비폭력의 상을 가진 자, 요 개념 부처님이 법을 설하려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가 범천의 요청을 받아서 세상의 중생들을 살펴보고는 그 중생들이 말하자면 폭력의 상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법을 설해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어서 무관심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러나 한면으로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법을 들으면 향상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불사의 문을 열었다. 요런 내용,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히려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도선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때묻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오나요? 이건 그렇게 전도선언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때묻지 않은 눈을 가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자애와 연민,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교를 하는, 법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법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련 갖지 마라. 말하자면 이렇게 폭력의 상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줘도 가르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지만 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나는 법을 전했다라는 거로 할 일을 다 했음 만족하고, 이렇게 법을 전했을 때 폭력의 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렇군요,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고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군요 라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가르침만으로 법과 율로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법을 들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법에 의해서 삶을 바꿔서 삼보에 기의하고 불교 신자가 되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이 전하는 법을 잘 받아서 부처님에게로 귀의된 삶으로 오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법을 전해줘도 오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태울 이유는 없어. 요런 포교에서의 관점, 요런 부분까지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 법을 설하느냐? 폭력적인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말할 만하다. 그대는 때가 없고 항상 청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꼬리털만큼의 악도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비구가 참으로 약하여 그대는 나를 알고 나를 연민합니다. 그대가 나를 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작은 부분의 지적에서도 폭력 위선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나를 더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위행사산리, 폭력의 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약하여 그대가 내가 혹시라도 또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받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볼 때는 다시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또 약하가, 그러니까 신이, 우리는 그대를 의지해서 살지도 않고 그대에게 고용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보고 날 보고 또 그런 부분을 말해달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의지처가 돼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고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에 의해 좋은 곳에 가는지 오직 그대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을 피하고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거 오직 그대가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유익과 무익을 설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내가 행해야 하는 기준이고 어떤 것이 행치 않아야 하는 기준인지 부처님이 잘 설해 주셨습니다. 그대가 배워 알아가지고 무익을 피하고 유익을 적극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대 스스로 해야지. 그대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런 것도 보면 말해줘요 라고 말합니까? 그대 스스로 잘 배워서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비구는 그 신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죠. 향기도둑경. 오늘 뭐 완전히 향기도둑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비중 있게 범천의 요천경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거기서 위행사산리 요게 1인칭 주격으로 나온 게 아니고 2인칭 복수로 2인칭 복수 목적격으로 나왔다. 라는 요렇게 우리가 관점을 달리 봐서 왜 내가 법을 설하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요런 부분을 해석해낸 거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다른 곳에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비교도 해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요 부분에 해석을 바꿔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삼류단 니까야 공부 마치고요. 이어서 불교 입문 1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